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성장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한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 볼까요? 지혜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려면 필요한 게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요, 지혜예요. 남성이나 여성이나 지혜가 필요하고, 아버지나 아들이나 지혜가 필요하고, 남편이나 여자, 아내나 다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지혜가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행복으로 이끄는 지혜 몇 가지, 이렇게 강연을 하면서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그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한 지혜, 사업의 성공을 위한 지혜,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그런 지혜, 그런 지혜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사업을 하신 분들은요, 돈이 지나가는 길목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의 통찰력과 그만의 안목을 갖고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그 일을 할 때 큰 부를 얻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반드시 지혜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유대인이 이 기차를 타고 유럽을 여행하는 가운데 이 맞은편 좌석에 이 폴란드 사람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함께 이 기차 여행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시간을 보니까 점심때가 된 거예요. 그러더니 이 유대인이요, 가방에서 꺼내더니 뭘 이렇게 주섬주섬 여는 거예요. 보니까 이 정어리 구이 있잖아요. 이 정어리 구이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먹게 되는데요, 이 몸통부터 꼬리까지 다 먹는데 머리는 먹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먹고 5마리까지 다 먹은 다음에 이 머리만 딱 남겨놨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이요, 그것을 이 종이로 감싸려고 그러는데, 맞은편에 있던 이 폴란드 사람이 이것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왜 그걸 종이에 싸십니까? 라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유대인은요, 이걸 버리려고 종이를 싼 건데, 이 폴란드 사람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 보고, 기회다, 이걸 또 팔 수 있는 기회다, 머리가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폴란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먹으면, 이 머리만 먹으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아이에게 전달하려고 이것을 이렇게 포장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또 들으니까 이 폴란드 사람이 그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그걸 좀 팔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유대인은 답을 안 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저희 집에 있는 아이에게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걸 먹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폴란드 사람이요, 막 몸이 다는 거예요. 막 달라고 그래도 유대인은 안 줍니다. 그러다가 이 폴란드 사람이 유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가격을 제시하세요. 그럼 제가 얼마가 됐든 제가 그것을 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유대인이 못 이긴 척하면서, 정 그러시다면 이 정어리 머리 한 마리당 10유로를 받겠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5마리니까 얼마예요? 50유로가 되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8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아니, 무슨 광어의 10kg도 아니고, 그렇죠? 무슨 정어리 구이 먹다가 남은 이 머리를 8만 원에 판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 번 이 폴란드 사람 마음이 이렇게 동을 해가지고 그거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에서 50유로를 꺼내서 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것을 딱 받아놓고요, 그것을 한 마리를 먹었어요. 근데 맛이 별로예요. 근데 2마리를 딱 먹었는데 이게 씁씁하고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유대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렇게 맛도 없고 딱딱한 거를 이렇게 비싼 돈에 파는 게 어딨냐, 그러고 딱 그렇게 얘기하니까 유대인이 그 폴란드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벌써 머리가 좋아지셨네요. 네. 그거 먹고 머리가 좋아졌다 그러면서, 이걸 먹기 전까지는
이분이 어두워져서 그렇죠. 어리석어가지고 이거를 50유로에 이렇게 사게 된 건데 이것을 먹은다면서 이게 아차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혜를 통해서 많은 부를 얻는 사람들이 있지만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요 좋은 지혜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서 이렇게 부를 얻는 지혜는요 그것은 올바른 지혜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면요 여기저기서 지혜를 얘기합니다. 특히 철학자들이 얘기를 하죠. 철학자들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쇼펜하우어 같은 이런 사람들도 굉장히 이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교수들도 특별히 이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 심리학 교수들이요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고 지혜롭게 사는 이런 방법들을 참 많이 강연합니다. 또 보니까 이 불교의 스님들도 요즘에 그렇게 강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뭘 아신다고 이렇게 막 삶을 지혜롭게 사는 거에 대한 이런 강연을 하는데 예, 저마다 다 일리가 있고요. 저마다 이런 세상에 대한 지혜를 가르치지만 다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는요 결국 세상은 멸망을 하게 되거든요. 세상은 영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전파하는 지혜도 결국 영원할 수 없다. 또 다른 지혜가 온다면 그 지혜가 그 지혜를 대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모든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는요 참된 지혜이고 할렐루야 영원한 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오늘 이 지혜를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로 가는 가장 첫 번째 길은 뭐냐면 바로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는 거예요. 아, 내가 영원히 살 수 없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하루, 내일, 그 다음 날 없을 수도 있다. 이것을 깨닫는 거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삶이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시편 90편 누가 쓴 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빨리 보세요. 표제어에 나와 있습니다. 표제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시편 90편은 누구의 시예요? 모세가 쓴 시입니다. 제가 지난 7월 달부터 올 8월 달까지 2달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 주일날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요. 여러분 대부분 누구의 시였죠? 다윗의 시였어요. 그렇죠?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그가 외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그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갔을 때 그 위대한 시편들을 그렇게 기록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 그래서 다윗에 대한 시를 함께 나눴습니다. 지난주 다윗이 아니었어요. 누가 쓴 시였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라라는 자손이에요. 고라 자손의 시였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46편을 제가 설교했는데 혹시 좀 기억나시는 분 있으신가요? 목사님 뭘 설교? 나 이거 기억나는데 여러분 기억 하나도 안 나시나요? 다음 주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새벽에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이게 저는 굉장히 기억나요. 왜냐 내일부터 특세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46편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새벽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새벽에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러면 언제 나와야 돼요? 새벽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밤에 나와서 기도하면 도와주지 않는다니까요. 내일부터 특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7월달 8월달 쉬고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 3달 걸쳐서 총 21일 동안 우리가 또 이런 특세의 시간들을 갖는데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고 함께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시편 90편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하나님께 이 시를 쓰게 되는데 구약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 그러면 이 시편 90편을 썼을 때 모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떠한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이 구약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마도 민수기 20장의 사건이 아니었을까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 꽤나 하신 분들이 이렇게 연구한 결과가 뭐냐? 민수기 20장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20장에 어떤 사건이 있냐면 바로 무리바 사건이 나누게 된 겁니다. 이 무리바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광야를 통과할 때 여러분 먹을 것도 없고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갈증이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합니다. 우리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물을 좀 달라 그랬더니 모세도 뭐 오아시스가 있어야지 물을 주죠. 본인이 갖고 있는 거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물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를 향하여 막 거칠게 얘기하고 대항을 하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바라는 이 히브리어가 바로 다툼, 투쟁이라는 뜻인데 바로 물 때문에 투쟁이 일어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하려는 수 없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 손에 든 그 지팡이를 반석에 내리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반석을 딱 한 번만 쳤으면 되는데 모세도 이때 굉장히 기분이 나빴던 것 같아요. 기분이 상해가지고 반석에 2번을 내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리치자마자 그 반석에서 물이 팍 하고 쏟아나면서 그 수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물을 마셔서 갈증을 해결했는데 모세가 지팡이를 몇 번 내리쳤다고요? 2번 내리치게 되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을 이끌었던 위대한 리더, 그리고 광야를 통과했던 이 위대한 리더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는요 모세 개인적으로는요 굉장히 슬픈 일이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20장 1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죽어요. 여러분,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인데 나이차가 한 15살 이상 차이가 났을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보세요. 예전에는요 여러분,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았어요. 그렇죠? 누나가 키웠어요. 언니가 키웠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어릴 적에 이 모세를 누가 키웠겠습니까? 미리암이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세에게 미리암은 마치 어머니와 같은 존재고, 그리고 굉장히 의지하게 되고요, 의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 미리암이 죽게 돼요. 그리고 이 민수기 20장 후반부에 보니까 이 모세의 3살 터울 형이 있거든요. 아론이라고 합니다.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도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먼 사람들이 죽으면 크게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사람들 죽으면, 내 동료가 죽거나 내 친구가 죽으면요 굉장히 그 죽음이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교회 친구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왔는데 2학년 때 또 제 동기 하나가 백혈병으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동기들의 죽음을 제가 가까이 보면서 그들을 운고하고 이끌어가는 이 모든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젊지만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요 굉장히 깊이 있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당시에 몇 명이 나왔냐면 60만 명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죠? 근데 광야 생활을 몇 년을 하죠? 40년을 한단 말이에요. 왜 40년이냐 봤더니 결론은 이거였어요. 뭐냐면 그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은 다음에 이 출애굽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들만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세대들이 다 죽을 때까지가 몇 년이 걸렸다? 40년이 걸렸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자고요. 60만 나누기 365일 곱하기 40년 하면요 하루에 몇 명이 죽게 되냐면요 40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40명이 죽어나가는, 매일매일 40명이 장사를 치르는, 이런 장례를 치르는 이런 상황들을 목격하고, 그리고 그의 누나가 죽고 그의 형이 죽는 것을 보면서 모세가 아마도 그것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나도 하나님 앞에 사는 날이 이제 얼마 남았지 않았다. 그것을 모세가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생활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우울하고 그런 낙심될 것 같은데, 근데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죽음을
인생의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세상의 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90편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라. 이 티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파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실 때 할 때 그 흙이 히브리어로 아파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흙이랑 이 티끌은 같은 단어이고요, 우리의 생명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이 시작된 거고, 죽음은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보낸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죽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와 같이 인생의 유한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메멘토 모리. 이게 뭐냐면 내가 죽을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뭐냐면 옛적에 이 로마에서 전쟁에 나서 승리한 사람, 여러분 그 승리한 장군이 로마로 다시 돌아올 때는요, 개선 행렬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승리 행렬을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이 장군이 얼마나 우쭐해요. 얼마나 교만하죠. 세상 천하에 나보다 강한 사람 없을 거다, 그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 로마 장군이요,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그 종에게 내 바로 뒤에 서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칠 때 너는 그 환호보다 더 큰 목소리로 내 귀에 이렇게 선포해라, 이렇게 얘기해라.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도 언젠간 죽을 것입니다를 외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개선가를 부르고 있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죽을 것이다. 그러니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라. 바로 이러한 교훈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제 내가 얼마 남았는가, 내가 죽을 날까지 며칠이 남았는가, 그것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를 가잖아요. 그러면 제일 고참이 있어요. 이제 제달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아침에 기상하잖아요. 제일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장 후임병, 이제 신입이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그 고참한테 막 뛰어갑니다. 그리고 그 고참 앞에 이렇게 합니다. 이제 30일 남았습니다. 뭐 남은 거예요? 제대 날짜. 이제 제대 날짜 30일 남았습니다. 20일 남았습니다. 5일 남았습니다. 그렇게 그 제대 날짜를요,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이 말하는 그 의미가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는 순서는 있지만 가는 순서가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인가를 계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유한하고 이렇게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에 둬라. 바로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샌다는 것은 끊임없이 인생의 덧없음과 짧음을 묵상하라.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뭔가요? 연약함은 뭐냐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려서 내가 스스로 고칠 수 있으면 연약한 게 아니죠. 근데 의사를 찾고 약을 먹는 이유가 뭐 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수술을 하는 이유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약하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복음이 뭐죠? 복음 이게 참 많이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누가복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바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받는 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구원받는 거 여러분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통장에 돈이 많아도요, 내 죄, 이 티끌만한 죄 하나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죄의 문제고요, 그 죄 때문에 나는 심판을 받고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요 우리는 할 수가 없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렇죠? 그래서 누구든지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 용서받고, 할렐루야,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깨닫는 것, 내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나를 계수하는 바로 가장 지혜로운 마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따라가겠습니다. 세월을 아끼겠습니다. 자, 시편 90편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가 이런 죽음에 대한 주제를 갖고 얘기하면요, 아무리 잘 얘기해도 마음이 우울해져요. 좀 마음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90편의 모세를 보니까요, 1절부터 13절까지는요 전부 다 죽음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죽고 연약하고 우리가 강건하면 80이다 80까지밖에 못 살고 막 이런 이 죽음에 대한 얘기를 쭉 하는데 14절 15절에 놀라운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모세가 한참 유한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편 90편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멋진 표현이에요.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뭐 하게 해달라고요? 기쁘게 해달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이걸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삶을 뒤돌아봤을 때 모세가 괴로운 날이 많았어요. 화가 나는 날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 화가 나고 그 어려움을 당하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 괴로운 시간들을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만큼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중에, 여러분 지난 인생을 살아가면서 화가 없이 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 없이 여기까지 온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모세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화를 당한 날수대로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주어진 인생을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은 그 주어진 인생에 우리에게 화와 어려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간을 여행하는 시간 여행자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요 헬라어로 크게 두 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고 또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습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물리적 시간이죠. 지금 이 시간을 보니까 11시 48분이에요 오늘날 며칠이죠? 8월 31일. 우리가 올해 몇 년도죠? 2025년도. 지금 이게 뭐예요? 물리적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물리적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시간이 몸이 겪는 거예요. 어제 제가 24시간을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11시 49분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또 앞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일도 눈을 뜨면 내 몸이 시간을 사는 거죠. 그렇게 째깍 살아가는 그 시간을 내가 몸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자연적인 시간이다, 누가 인위적으로 하지 않아도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크로노스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얘기가 어디 나오면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옵니다.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는데, 이 크로노스 신은요, 아이를 낳으면요 바로 잡아먹어요. 아이를 자기가 낳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자기가 잡아먹어요. 그리고 또 낳으면 또 잡아먹어요. 또 낳고 또 잡아먹고 또 낳고 잡아먹고. 여러분, 시간이 그렇지 않나요? 오늘 지금 1초를 살았는데 금방 과거가 돼버려요. 사라진 거예요. 먹은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요 붙잡을 수가 없는 개념이다. 그래서 이 크로노스는요 계속 지나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시간인데, 그 시간이 뭐냐?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것은 유명한 신학자인 어거스틴이 개발을 한 건데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게 되는데, 그 흘러간 시간을 붙잡아 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역사가 되거나 어떤 축복이 되거나 응답이 되는 이런 것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벌써 11시 50분이 됐어요. 제가 아까 11시 48분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49분을 얘기하고 50분. 벌써 시간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지금 뭐하러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죠?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크로노스 시간에서 11시를 맞춰서 우리가 이 예배 왔어요.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건요, 그건 크로노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 카이로스는요, 마음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들어왔는데 그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몸만 왔다 가지 말게 해달라고 우리 대표 기도자들이 참 많이 얘기하죠. 그렇죠? 몸만 왔다 가는 게 뭐예요? 마음이 없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끝나버리는 예배, 그 예배가 아니라 그 크로노스의 상황 속에서 카이로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 마음의 시간이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이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붙잡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라진 과거 때문에 너무나 허무합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언제 내가 이 나이를 먹었지? 언제 내가 이 주름살이 이렇게 생겼지? 지나간 과거를 보면 너무 허무한 거 있죠.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요, 붙잡을 수가 없는 거, 그냥 막 지나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서 설교를 하는데 항상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하루만 더 주세요. 제가 설교 하루만 더 준비하면 더 좋은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시간이 모자라요. 근데 어쩔 수 없이요, 시간이 되면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간은 늘 부족하게 되는 거죠. 현재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요, 무의미함을 경험합니다.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이 무의미하고 또 뭡니까? 다가온 미래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갖죠?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 사고 나는 거 아니야?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러다 암에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러다 모험한 거 아니야? 자꾸만 우리는요, 벌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요, 염려를 갖고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의 시간은요, 이 크로노스 시간은요,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불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시간은 좀 달라요. 예, 비록 사건은 벌어졌어요. 문제를 당했어요. 화를 당하고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화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은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같이 화가 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야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요, 이러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똑같은 시간이지만 은혜 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똑같은 시간이지만 그냥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이 마음이 움직였으면 좋겠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여기 세월을 아끼라고 할 때 이 세월이 뭐예요?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악하다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 이 카이로스를 어떻게 하라고요? 아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돈을 아껴 쓰는 건가요? 아니면 시간을 막 이렇게 딱 정해놓고 막 그 계획표 따라서 쓰고 막 1분 1초를 막 그냥 허투루 쓰지 않고,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껴라라는 것은 살아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흐르는 이 크로노스의 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데 그 카이로스를 붙잡아라. 그 붙잡는 사람이 되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축복이 임할지어다, 응답이 임할지어다, 건강이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아멘으로 그것을 붙잡는 사람이 뭐예요? 세월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목사님이 축복을 하든 말든, 목사님이 설교를 하든 말든 마음이 전혀 동하지가 않는 거야. 그거는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세월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원고를 갖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 얘기가 자꾸 튀어나와요. 원고 없이 저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어문 소리 나와요. 이상한 소리가 나오니까 웬만하면 준비된 원고대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며 준비한 말씀을 여러분께 나누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지 라고 여러분 그것을 사셔야 돼요. 그걸 붙잡아야 돼요. 카이로스가 나타나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세월을 아낄 때는요, 우리의 이 모든 삶이 다 해석이 돼요. 아, 그래, 지금은 좀 안 좋지만 더 좋은 일이 올 거야.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축복해 주실 거야. 나에게 더 좋은 영적인 은혜를 주실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라는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지혜로운 삶의 과제가 무엇일까요? 네 가지 갖고 왔는데, 첫 번째 한번 따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옆에 딱 있다라는 걸 믿는 거예요. 옆에, 여러분 옆에 누구 계세요? 여러분 누구 계세요? 옆에 누구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당신 옆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함부로 말할 수 없잖아요. 함부로 생각할 수 없고 함부로 죄 지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룸사롱이 다 지하에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하에 있는 건요, 하나님이 안 보니까 걱정하지 말고 죄지라는 거예요. 지하에 있으니까 걱정하지만 하나님 안 볼 거야. 그런데 하나님 지하에 안 계실까요? 아니요, 계셔요.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는 그 모든 현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있게 인식하는 사람은 그 죄의 자리를 뛰쳐나갈 수 있고, 에이 뭐 대수롭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감사를 아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이 감사의 능력을 알고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멘. 아침에 주의 인자심이, 지금 시편 90편 1절부터 12절까지는 뭐 얘기한 거였어요? 죽음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14절에 난데없이 모세가 아침을 얘기합니다. 죽는 사람은 아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라고 하는데, 여러분, 누가 만족하는 거죠? 감사하는 사람이 만족하더라고요. 감사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요, 절대로 만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로운 삶은요, 어찌든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신랑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좀 아내가 조금 그래도 여러분 바가지를 긁더라도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에 대해서 감사하시나요? 저는 여러분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감사하는 교회가 될 때 그 교회 되는 교회예요. 그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되고요, 은혜의 교회가 되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식당이 또 열어요. 할렐루야. 밥을 먹습니다. 할렐루야. 별거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오늘은 좀 5번 이상 감사하다고 좀 얘기하고 밥을 더 먹었으면 좋겠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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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을 받으면서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감사하면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감사를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여러분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이 참된 지혜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지혜로운 자의 삶의 과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90편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나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을 뭐 하라고요? 갈망하라. 하나님이 내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에게 좋은 일을 줄 것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고 또 기대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울을 보고 뭘 얘기하세요? 오늘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나는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그것을 갈망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갈망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갈망하는 사람을 좋아하시고요, 갈망하는 게 진짜 참된 지혜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망만 하지 갈망을 하지 않습니다. 실망하는 거, 그거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보기에 좀
성에 차지 않는 거 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더 갈망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가 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라고 그렇게 갈망해야지 그 어려움을 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나소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라고요? 자녀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자녀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지금 모세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흐름이에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그 영적인 흐름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부모 세대가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그 신앙이 그대로 자녀 세대에게 잘 전수가 되어지고, 그 자녀가 자라서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면 그 자녀에게 또 그 좋은 신앙을 전수해주고 또 이어지게 하는 그 교회가, 그것이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조금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런 세대적인 단절이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갈망하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를 꿈꿔라, 이런 교회를 갈망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대가 세대에 이어지는 이 영적인 흐름이 있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참된 지혜자의 태도는 뭐냐면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수능시험 이제 보게 되는데, 수능시험 볼 때 6년 동안 누가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부한 거예요? 그 학생이 공부한 거예요? 학생이 공부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공부한 거 그냥 시험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야, 꼭 시험 보기 전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해라, 지혜 달라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자녀들에게 잘 얘기하고 그렇게 수능 시험을 보기 전에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얘기하는데, 왜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세요. 자, 근데 보니까 이 세 번째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은요, 언뜻 비슷해요. 근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90편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이나 반복돼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일은요, 지치기 쉬워요. 우리가 손으로 하는 건요, 포기할 순간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낙심의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이 시편 90편을 쓴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제 손을 견고하게 해주세요.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손에 끝까지 힘을 갖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 재직으로 헌신하신 분들 계십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며 헌신하려고 내가 재직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이 꺾여요. 환경이 어려워져요. 몸도 망가지고 또 물질도 어려움이 있고, 그러면서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을 우리가 빼앗기고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에 힘을 주실 거예요. 다시 봉사하게 하실 거고 뜨겁게 영혼을 전도하게 될 것이고요.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지혜로운 오늘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